성경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이 계신 것과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지 아니하고 나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행악자, 강도가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뭐를 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기 누가복음 23장 32절을 보시면 32절 또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정말 나 자신이 이 행악자보다 정말 잘났을까? 이 행악자가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다가 이 행악자처럼 죽기 전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를 계획하고 사람이
뭐를 계획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판정하면 우리 인생은 죄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이겠냐는 겁니다. 이 두 행악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걸 택하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27장 42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 두 사람도 주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욕했던 겁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부분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 이 두 행악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예수님에게 비방했습니다. 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뛰어내려오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얘기입니다.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욕했던 겁니다. 비방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중에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근데 40절에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동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이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 고난받으신 이유가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나는 세상에서 죄를 물마신 같이 쥐어가면서 살아왔다.
그 죄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좌편과 우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낙원에 갔습니까? 예? 예, 한쪽입니다. 좌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부분 의로운 자는 대부분 우편에 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우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성경 내용에서는 좌우편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좌우편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주께 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믿는 믿음으로 태어났다고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을 아는 지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모태신앙부터 많은 교회 안에서 헌금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교회도 몇 개를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자기가 뭘 해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행악자 중에 좌우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뭔지를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래서 마지막에 본문 말씀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잊지 마십시오. 무릎 꿇은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먼저는 뭐였어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처음에 했던 것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 알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해 주실 분이라는 것 또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른 한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래 걸렸습니까? 우리가 잠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십 년 걸렸다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우리 아들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을 걸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어지기까지가 언제요? 청년 때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항상 그에게는 뭐였었냐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나는 죽으면 어디 갈까 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혹시 내가 복음을 아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으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최후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믿지도 않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는 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십 년이 걸린다. 혹여내가 여기까지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믿어지지 아니하고 머릿속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참으로 믿음으로 있다 하면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 믿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 안에 큰 보화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내 주머니에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나를 거짓 취급하고 업심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먹에 쥐고 있거든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들이 나를 비웃고 그들이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웃어요. 든든하거든요.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팔면 너보다도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부하게 살 수 있거든요. 든든한 뒷받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내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지는 않는 거예요. 또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믿음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줄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뭘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성입니다. 조금 친하게 하고 많은 것을 주고 재물을 주면은 정말 잘 대해줘요. 그죠? 그래서 옛날 우화에도 뭐예요? 어느 양반의
그 정승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 뭐예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주님께 나아갈 때 뭘 바라는, 주님은 바라는 자, 본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봐서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주님께 뭘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하나 볼까요? 율법, 여기 보시면 율법이나 공로나 새벽기도, 헌금, 열심, 주일 성수, 제산, 선행 이런 것들을 아무리 믿음이라는 그 독에다가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밑빠진 독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나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강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도가 주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 무릎 꿇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 감씨를 가지고 저는 많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감을 드시고 감 씨를 심어 보셨어요? 저는 심어 봤거든요. 감은 정말 대봉감이었어요. 그 대봉감을 심어 봤거든요. 근데 잘 자랐어요. 근데 실제로 열리면 무슨 감이 열려요? 똘감이 열려요. 이만큼 똘감이 열려요. 절대 그 대봉감이 안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무 사러 가면은 대부분 밑에가 잘려져 있어요. 밑에 잘리고 접을 붙여놨어요. 왜요? 그 감은 똘감이거든요. 그래서 접을 붙여서 접을 붙여놔야 이 감이 대봉감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씨는 원래부터 죄의 씨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감은 땡감입니다. 내가 선행을 아무리 하고 물 잘 주고 많은 영양분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그 감나무는 땡감이에요. 접붙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위에를 싹도 자르고 정말 대봉 감의 그 줄기를 갖다가 첩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해도 죄인은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자르고 거기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첩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대봉감이 될 수 없다는 것. 땡감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싹둑 자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이런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운명이 그거잖아요. 첫 번째,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짓다가, 왜? 우리의 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죄의 습성을 가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죄를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살다가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영원히 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자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심판받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천국으로 내가 엄청 운동을 해가지고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입니다. 가능성 없는 것은 시도를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겠다고 헤엄을 쳐서 간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는 데까지 해볼 거야. 그러면서 헤엄치고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교회도 세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뛰었을 때 어디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길을 놔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뛸 필요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해놓으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족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것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라.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오기만을 바라시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자기가 뭘 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높으신 곳에서 우리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잘 살면 돼요.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평생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누가 왜 필요해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다 하셨네. 아까 행악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얘기한 것처럼 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여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하셨다.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께서 그래 다 해주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댈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꼿꼿이 서서 나는 잘못 없어 그러고 우기면 어떻게 해요? 더 맞죠? 더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나는 주님 앞에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역 더 밑에 갈 겁니다. 주님 앞에서 더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주님을 무시한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업신여긴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뭐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죄를 물마신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주님께서 그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 우리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한 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날 것도 알았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배해 놓으신 것. 그리고 그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를 계속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항상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예,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어디에서요? 우리 죄에서.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죄인 그러면은 엄청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치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범죄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들. 우리는 그 흉악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 죄인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다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본 모습이 아까도 감시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본 모습은 뭐예요? 땡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하잖아요. 흑인이 자기 얼굴을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못 없앤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없앨 수 없는 겁니다. 땡감의 모습은 땡감인 거예요. 누가 감나무는 사람이 잘라내고 접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의 죄인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 많은 사람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요? 죄인. 누구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던 죄인 중에 내가 개수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었거든요. 자기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정말 큰 죄인이고 정말 누구보다도 많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속마음도 제일 잘 알아요.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욕하기 쉽지 않죠. 근데요. 누가 해꾸지 한다든가 아니면은 운전할 때 쉽게 욕 나오는 것을 나 자신이 발견합니다. 뭐예요? 그리고 남을 해꾸지하고 심지어는 나를 조금만 해꾸지하면 저놈 죽여버릴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요. 옛날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고 우리의 마음으로 욕하고 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높으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누구 죄요? 내 죄를 없애려고. 내 죄인 거예요. 내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 죄를 없애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있으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죄인인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왜요?
죄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높고 높으신 하늘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려면 우리와 똑같은 형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죄를 위해서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가끔가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혹시 유영철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살인자입니다. 그분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준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판사가 인정할까요? 뭐라 할까요? 그 판사가. 야,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어야지. 그럴 겁니다. 인정이 안 돼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으면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일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십자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어요. 여기는 뼈 조각, 철 조각들이 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말 채찍이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면은 이 뼈 조각과 끝에 있는 철 조각이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잡아채면 어떻게 해요? 살이 뜯겨집니다. 그럼 뭐예요?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피를 흘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으신 거. 이거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가시가 이렇습니다. 우리 탱자가시와 완전히 틀려요. 거의 이 가시 하나가 손 한 뼘만 합니다. 이 정도 큽니다. 그거를 어떻게 누르셨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우셨어요. 이렇게 씌우셨어요. 왜요? 머리에서 피가 나야 돼요. 그리고 양손 양발에는 뭐예요? 못을 박혔어요. 얼마요? 거의 한 18cm, 13cm에서 18cm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박았어요? 여기다 박았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기다 박아야 보통 가끔가다 여기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와 동시대의 사람인 요한남 베나콜이라는 사람의 발 뒤꿈치에서 그 못 박은 형태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렇게 박으신 거예요. 왜요? 피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머리에 가시멸관, 가슴에 창이 찔리고. 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이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 지은 죄 때문에 가시 멀리관 있어서 머리 위에 피를 흘리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물과 함께 다 쏟으셨습니다. 남기셨어요? 피 다 쏟으셨습니다. 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나는 없습니까? 가끔씩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를 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이 지는 거예요. 세상 죄. 네, 세상 죄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나를 빼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나 때문이라니까요.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할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거든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고, 그 얘기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멀령아 있으시고 몸으로 지은 죄는 뭐예요? 채찍으로 피가 뜯기고 다 피가 흘리셨습니다. 살이 뜯기면서까지. 누구 때문입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서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냥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일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걸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빼놓지 마시라니까요. 이 서 있는 사람이 나인 거예요. 각자 개인인 겁니다. 서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한 봉울의 피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야, 그 사람 죄 때문에 그 죽었겠지.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피를 흘리신 그 자체가 나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셨다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박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부들 많으시죠?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잖아요. 먹는 게 빨라요? 편해요? 음식을 준비하는 게 편해요. 준비하는 거는요, 몇 시간 전부터, 며칠 전부터 계획하고 뭘 만들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드실 때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태초부터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몇천 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우리는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은 얼마예요? 1시간도 안 된 겁니다. 잠깐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잠깐인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겪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이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그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사람이 고통이요,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참으셨어요. 그 많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뭘까요? 왜 십자가일까? 왜 피를 흘리셨을까?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네. 생명이 피에 있는 것.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피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피로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의 피. 아까 찬송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차지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주님이 그 고난 받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요, 눈물샘이 작동을 해요. 꼭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눈물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운 기억 없습니까? 저는 찬송 부르다가 특히 운전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습니다. 왜요?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눈물샘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 증거들을 우리가 배우셨지만은 그 증거들을 아담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증거들을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은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죄를 위해서 양이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위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주님이 그 재앙에서 넘어가겠다. 뭐예요? 피를 볼 때. 6월절입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짐승들이 살았습니다. 또 로마서 5장.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한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로마서가 아니네.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속죄소에 누구를 위해서? 숫송아지 피로 피를 속죄소에 갖다 바친 겁니다. 피입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나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되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계속적으로 아담 때부터 계속적으로 흘러왔던 거. 이제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 하실 일을 계속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던 거예요. 이제는 그 그림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실체가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림자로서 봤지만은 실체를 봤을 때는 그 그림자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인 겁니다.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체가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게 포함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죄. 우리 죄입니다. 세상 죄. 여기 보시면 커서가 잘 안 되네. 세상 죄 속에 내가 포함되어야 안 돼.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 유머에도 그런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했을까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인 거예요. 중간에 끊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가끔씩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믿을 때까지만 죄를 사해놓고 앞으로는 내가 정말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주님께 헌신해서 나머지는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까 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약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믿을 때 그때까지만 죄를 사해놨다면요, 앞으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셔야 돼요. 주님은 왜 영원한 제사를 얘기하셨나? 내가 왜 영원하게 사해 나오셨다 하는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는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미를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미가 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거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만약에 개미가 저기가 있는데 그 개미가 보는 세상과 내가 그 개미를 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이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안목만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거든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그러다 내 기준으로 담으니까 나 믿을 때까지만 사해 놓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해 놓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 자주 다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딱 한 번으로, 단번인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신 겁니다. 영원은요, 하나님의 보시는 영원은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가 그 모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 살아왔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이 세상은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원한 속죄는 뭐예요? 이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사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선언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인해서 영원히 속죄해 놨기 때문입니다.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대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는 것.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이사야 5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를 우리 자매에게 씁니다. 우리 자매 그 닉네임이 전화번호 저장해 냈을 때 사랑의 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가 이랬습니다. 많은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 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다 이뤘다 하셨어요. 이만큼만 이뤘어요? 이만큼만 했을까요? 예수님 피가 이만큼만 덮었어요? 그러면 이만큼 여기 하나 남았네. 얼마야?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다 흘리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시기 위해서. 다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없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렇지 않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주님은 네 죄를 다 없애놨으니까 너는 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를 믿고 그대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요. 가끔가다 그런 신문상에 보면 아들이 부모에게 죄를 짓고 부모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끔씩 그 신문 보도상에 보면 아들아, 내 죄를 다 사해 놨으니까 너는 돌아오라. 네 죄 앞으로 묻지 않겠다. 라고 그 광고가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내놓은 광고를 그 아들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되는 건데 안 믿으면 못 돌아가요. 왜? 오면은 때려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돌아가. 에이, 가면 죽이려고. 나를 구속하려고. 나를 그냥 교회 안에 묶어놓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놨으면 세상 모든 사람 다 천국 가겠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 아들이 믿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믿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도 어떤 계약도 서로 믿음이 있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도 믿음이 성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믿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당연히 심판을 안 받죠.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전체를 다 바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뭐가 보여요? 예수의 피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적셔진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해요. 그게 큰 단점입니다. 하나님에게. 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안 보입니다. 유월절날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너희는 그 은혜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가 뭘 해서 주님께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쳐다보고 믿기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증거하는 것. 거듭난 것이 썩어질 대로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거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고. 성경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 성경에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금색이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물마신 같이 지으며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